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프 포스터의 가장 깊은 받아들임 네 번째 영상으로 당신은 누구인가요? 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심각하게 깊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을 말할 때 이름, 외모, 나이, 직업, 출신 이런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내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이름이 나일까요? 내 몸이 나인가요? 내 직업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 나일까요? 이름이나 직업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며 이것이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럼 내 몸은 어떨까요? 몸 또한 매 순간 변하고 사고로 몸의 일부를 잃을 수도 있고 병을 앓을 수도 있는데 그런다고 내 존재가 작아지거나 훼손되는 걸까요? 나라는 것에 붙는 이런 수식어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며 이것들은 바깥에서 우리가 가져다 붙인 것이므로 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나인 걸까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서 기인합니다. 진짜 내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바깥에서 멋지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로 자신과 동일시하고 그것들을 쫓느라 평생을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제 아무리 빛나 보이는 것을 가져다 자신을 치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내가 될 수 없기에 우리는 끊임없는 공허감과 결핍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럼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나를 알 수 있을까요? 제프 포스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관해 얘기할 때 우리는 대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친절해.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지성적이야. 나는 흑인이야. 백인이야. 키가 작아. 키가 커. 잘생겼어. 아름다워. 부유해. 가난해.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불교인이야. 나는 변호사야. 가게 주인이야. 의사야. 정치인이야. 예술가야. 나는 수줍음이 많아. 나는 외향적이야.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음악을 좋아해. 나는 스포츠를 좋아해. 나는 깨달았어. 나는 깨닫지 못했어. 등등. 하지만 열린 공간인 참된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도 가 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열린 공간인 참된 나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나 자신일 뿐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어떠했고, 과거에 어떠했고, 미래에 어떻게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열린 공간인 참된 나는 시간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도 아닙니다. 나는 미래에 어떤 것을 얻어서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불완전한 추구자가 아닙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나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찾는 일에 관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거나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 사회적 지위가 어떻다는 이야기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부유하거나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인간관계를 잘했거나 못했다는 이야기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질병을 앓는다는 이야기, 어떤 신체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삶이나 과거의 삶, 미래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나의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나의 종교나 신념에 관한 이야기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음을 추구한 이야기, 깨달음을 발견하는데 성공했거나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나의 참된 정체성은 나에 관한 이야기, 시간에 매인 이야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과 같습니다. 정체성의 참된 의미는 어떤 것과 같음입니다. 참된 나는 지금 나타나는 삶과 같습니다. 마치 바다가 그 물결들과 언제나 같듯이.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어 왕에는 한때 위대했던 왕이 벌거벗은 채 거센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황야를 헤매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람이 울부짖고 세찬 빗줄기가 그의 노쇠한 몸을 후려칩니다. 무시무시한 자연의 힘에 충격을 받은 그는 자신이 삶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즉, 그는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 우주를 제어할 힘이 없는 노쇠하고 연약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인간이라는 것. 그는 단지 왕의 역할을 행하고 있을 뿐이었지만 그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관한 거짓된 이미지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리어 왕은 단지 의식이 그의 몸을 통해 취한 일시적인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왕의 역할은 진정한 그 자신이 아니었고 그의 본질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역할, 그의 옷, 성, 권력, 이 모든 것이 벗겨진, 모든 이미지가 벗겨진 세찬 비바람에 두들겨 맞고 있는 그는 그 순간 누구였을까요? 리어 왕이라는 그의 이미지가 없다면 누가 리어 왕이었을까요? 그 장면이 그토록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태에 관한 심오하고 본질적인 무엇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 왕, 왕비, 어머니, 아버지, 자매, 형제, 아내, 남편, 노숙자, 의사, 법률가, 치유자, 가게 주인, 춤꾼, 예술가, 영적 구도자, 영적 스승. 그 아래에서 우리는 실제로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삶이라는 바다의 개별적인 물결이며 서로 모습이나 체격, 피부색, 종교, 배경, 경험, 지식, 기술은 다를지 몰라도 모두가 동등하게 물이 아닌가요? 우리는 서로 겉모습이 다르고 저마다 바다의 독특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질은 같습니다. 왕이 정말로 궁정 광대보다 더 힘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맡은 모든 역할의 아래에서는, 우리 자신에 관한 모든 이미지의 아래에서는 비록 우리가 왕과 왕비라도, 성인이나 죄인이라도 우리 모두는 단순히 이 알아차림이라는 친밀한 열린 공간이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과 같지 않은가요? 열린 공간으로서 나 자신에 관해 얘기하는 건 사실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에서 알아차림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함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들이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느낌들이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온갖 감각과 소리와 냄새와 맛이 오고 갑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있고 언제나 움직입니다. 나 자신에 관해 어떤 고정된 이야기를 얘기하려면 일시정지 버튼 같은 것을 눌러서 늘 변하는 이 풍경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늘 흐르는 삶의 강물을 어떻게든 정지시키고 지금 이 순간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가리키며 이 느낌, 이 생각이 나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정지되거나 고정될 수 없으며 그게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삶은 언제나 움직이며 언제나 춤을 춥니다. 아무도 삶의 강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순간이라는 단어와 움직임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삶의 움직임과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음은 움직임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바다는 물결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없다라거나 자아는 없다고 말하는 영적 가르침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분명히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경험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참된 우리 자신인 이 열린 공간에는 자아라고 할 만한 분리되고 독립된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삶의 춤, 물결들의 춤만이 있을 뿐입니다. 생각, 감각, 느낌 등 모든 물결은 나타나고 사라지며 모두 지나갑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자아는 없다라는 생각도 단지 나타나고 사라지는 또 하나의 생각, 또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다른 물결처럼 오고 가는 또 하나의 물결일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없다라는 생각조차 참된 나 자신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자아가 없다라는 생각은 실제로는 몹시 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가리키는 것을 분명히 보지 않으면, 주의를 깊이 기울이지 않으면 단순히 자아가 없다고 믿게 됩니다. 자아가 없다라는 개념은 당신의 새로운 종교, 새로운 자기 이미지가 됩니다. 자아는 자아가 없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여전히 분리된 물결로 경험하는 물결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여전히 쉼을 갈망하면서 물결은 없어 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추구자는 교묘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몇 년 전 일이 기억납니다. 그 무렵 나 자신을 아주 진지한 영적 구도자로 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형이 내게 설거지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몹시 진지한 말투로 대꾸했죠. 여기에는 설거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만일 그릇을 설거지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면 형이 여전히 이원성과 망상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당시 나는 영적 관념들에 꽉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해방되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비이원성이라는 개념이 나의 새로운 종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모든 존재의 진실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아니며 자아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들을 위해 설거지까지 하기를 바라는 짜증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오만했고 무지했습니다. 사실 나는 내심 설거지하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피하려고 영적인 관념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구도자들 사이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또 한 가지는 자아가 환영에 불과하다는 개념입니다. 나라는 것은 환영일지 모르지만 내가 자동차에서 내리다가 실수로 머리를 꽝 부딪히면 정말 아픕니다. 또 닐 영이 노래하듯이 내 문제들이 무의미하다 해서 그 문제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환영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인데 흉내내며 놀리다 또는 문자 그대로는 가지고 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놀이 또는 기만적인 겉모습을 뜻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많은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자, 나라는 개인은 환영입니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정되고 분리된 나, 여기
삶의 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의 분리된 독립체, 삶을 책임지는 하나의 실체가 있다고 상상하지만 충분히 조사해보면 그런 주장은 무너집니다. 그런 환영은 간파됩니다. 참된 나 자신은 삶 자체와 친밀합니다. 어떤 물결이 환영이라는 것은 그 물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물결이 바다와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제프 포스터의 가장 깊은 받아들임이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든 것들, 즉 내 직업이 무엇이고 내 외모는 어떻고 내가 어떤 일을 겪었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 성격은 이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는 어떨까요? 그 사람들 모두 각자 나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타인의 숫자만큼 나는 다른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부모나 배우자, 자식의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전부 다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제프 포스터는 참된 나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나 자신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어떠했고 과거에 어떠했고 미래에 어떻게 될 사람이 아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나에 붙은 모든 수식어들과 이야기들을 떼어내고 지금 이 순간의 현존을 느껴야 합니다.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무런 관념 없이 지금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 자신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여러 역할을 수행하며 연기하고 있는 나가 아닌 모든 것의 바탕이고 근원적인 나라는 느낌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고 내 삶에서 드러난 모든 것이 곧 나임을 알게 됩니다. 삶과 분리된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바다에서 출렁이는 물결처럼 한순간 분리된 듯 보이지만 결코 근원인 바다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왠지 그래 말만 그럴듯하다 여겨지나요? 하지만 시간을 내서 깊이 들여다보세요. 내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나인지, 진짜 나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사유하다 보면 깊은 바다의 근원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